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삼위일체론에서 탈선하게 된 그런 그 삼위일체론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두 가지는 단일신론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삼위일체론은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런데 이건 종속적 삼위일체론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삼위일체론은 삼위일체론인데 이 삼위일체론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이거 성부가 가장 크고 근원적이고 성자는 그걸 통해서 나타나고 이 성령은 가장 저급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종속적이죠. 어떻게 계급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그 삼위일체론은 주로 어디에서 말하기 시작했냐면 그 고대교회 때 이제 고대교회와 중세를 거쳐가면서 교회가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동방교회가 오늘날의 정교회이고 이제 서방교회가 오늘날의 가톨릭교회 그리고 개신교회하고의 그런 계보가 되는데요.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질 당시에 커다란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삼위일체론과 관계되어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런 그 종속적인 삼위일체론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동방교회에서는 이 성부를 가장 우월한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삼위일체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서방교회 쪽에서는 삼위일체론이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서로 우열이 없고 서로들 참여하고 그리고 서로 협조하는 이런 상호 보완의 성령론, 상호 보완의 이런 삼위일체론을 갖고 있는 것이 서방교회고요. 서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톨릭교회, 그러니까 가톨릭교회와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 여기에 속한 거고, 이것은 이제 동방입니다. 동방교회. 그래서 이 서방교회의 이런 상호 충만의 삼위일체론과 동방교회의 종속적인 삼위일체론은 서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협조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위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동방교회의 이런 그 종속설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은 우선 성자가 성부보다 항상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먼저 시작하고 성자는 그 뒤를 따라가는 시계. 그런데 서방교회는 그렇지 않죠. 성부와 성자가 서로 균등하고 동등하고 협조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가 성령론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성자를 통해서 성령이 나온다 하면서 성령이 가장 열등한 것으로 본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성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갖게 되면은 결국 마치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이나 영향력 정도로만 생각하지 성령을 우리가 섬겨야 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존중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이 세 가지 잘못된 설들을 보셨습니다. 첫째가 역동적 단일신론이고요. 두 번째가 양태론적 단일신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본 것이 종속적 삼일체론이죠. 이렇게 세 가지에는 다들 그 건강한 삼위일체론 하나님 신앙을 에서 위배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해로운 이단설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성경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삼위일체론을 이제 복음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삼위일체론의 아주 건강한 복음적인 설명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어느 위격이 앞서거나 뒤서는 것도 아니고 어느 위격이 더 우세하고 열세한 것이 아니라 서로 균등하며 그리고 서로 충만의 관계 속에 있다 이겁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자와 성령은 서로들 보완하고 충만하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따로따로 활동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삼신론으로 빠져가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다신론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삼신론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결국엔 다신론으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적 신론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한 대로 이 단일 신론, 오직 하나님은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데만 우리가 빠지게 되면 역동적 단일 신론이나 양태론적 단일 신론 중에 어느 한 가지로 또 기울어지게 되니 이것은 올바른 그런 삼일체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적 삼위일체론은 다음 같은 이 세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역동적 단일신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삼위일체론에서는 예수의 인성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다 확보되어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만으로도 구성된 것이 아니라 또 신성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양성. 자, 예수님은 이 신성과 인성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동적 단일신론에 의하면 이게 인성이라고 하시고 이게 신성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역동적 단일신론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매우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그죠? 아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그런가 하면 양태론적 단일신론에서는 그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인성만도 아니고 신성만도 아니고 신인 양성이 예수님의 한 인격 속에 잘 조화를 이루면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독론의 올바른 정식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적 삼일체론에서는 이 두 가지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전체를 다 보존하는 삼위일체론이 복음적 삼위일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음적 삼위일체론이란 종속적 삼위일체론도 아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성자고 그 다음이 성령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열을 세우는 그런 삼위일체론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실제 우리 적용점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실 때 말이죠. 복음적인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론을 다루게 된다면 그때 우리들은 성령의 위격을 굉장히 우리들이 존중하게 됨으로 인하여 성령이 어떤 바람이나 불이나 어떤 그런 능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 그분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실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즉 성령의 그 인격성을 우리가 강조함에 있어서
이 복음적 삼위일체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영에서 영으로만 활동했다면 우리 인간의 구원사와 아무 관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인간처럼 우리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을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육체로서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그 이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그 잘못된 이단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하여 우리 죄 문제를 그분의 몸으로서 담당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자신의 몸으로서 우리의 부활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이 삼일체의 건강한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